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국에는 126개 전문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195개의 4년제 대학교가 있습니다. 321개의 전문대와 4년제 대학교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엄청난 외국인들이 오고 또 올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십시오. 대학이 관문인데 청년은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그 대학이 어떤 상태냐가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1호가 생겼는데 321호까지 생기도록 아멘입니까? 네,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면 전국에 흩어지거든요. 주로 경기 이남 지역에 가서 사십니다. 경남, 전남 쪽은 외국인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교회들이 그들을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힘이 없고 그런 경험도 없으십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훈련 받으셔서 전국 방방곡곡에 가서 시티 미션 처치를 개척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6.3 지방선거 하니까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매년 다르긴 하는데 1030개의 기초단체장 선거를 했더라고요. 1030개 교회, 이 이촌동만한 곳에 교회 하나 세우면 전국에 1030개 세웁니다. 17개의 광역단체장이 있지만 254개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지만 1030개 정도 마을마다 교회 세우면 시티미션 교회 우리 한 1030개 교회 세우는 거 어떻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도시 선교사로서 외국인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동네에 가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소망합니다. 이 시티미션교회 용산이 거기에 화수분처럼 수많은 씨앗을 민들레 호씨를 내보내듯이 그런 화수분이 되는 귀한 성전,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읽었고요. 그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질병은 무기력이랍니다. 사람들이 무기력해진대요. 고난이 너무 오래된 사람들이 무기력하게도 되고 또 그리고 상처를 받거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은 뭔가 다 그만두고 싶고 또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순간순간 화가 치밀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자신감도 없고 내 인격과 삶이 구겨진 것 같은 그러한 무기력이 우울함이 현대인의 모습이랍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저도 목사지만 제가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저도 우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참 좋은 분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와서 몇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사실 제 덕분이겠어요?
본인이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해서 잘 된 일인데 그렇게 또 찾아와서 뭐 꽃도 주고 뭐도 주고 막 그러니까 고마운데 그거보다 더 고마운 게 저보고 이렇게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제 덕분은 아닌데도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감사하고 저도 뭔가 벅차오르는 느낌이 있고 누군가 나 때문에 조금 좋다니까 기분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말 참 좋은 말이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또 이제 이따가 어떤 친구를 또 만나는데 그 친구하고 제가 이제 어떤 선교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대화하다가 제 의견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느낌이 저 친구가 이제 제 의견이랑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아주 표정을 이렇게 미소를 지면서 그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의견이 좋은 의견이신데 그런데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한번 듣고 나니까 그 뒤에 이제 그 친구가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하는데 나도 모르게 홀리듯이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콤팍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걔 뜻대로 됐거든요. 근데 안 미운 거예요. 미흡다는 게 아니라 멋있다 쟤.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표정을 그렇게 부드럽게 존중한다는 그 눈빛을 보내면서 목사님 의견이 아니라는 거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면 좀 불편할 때 어떻게 그렇게 잘 말하지? 그러면서 제가 끝날 때 야 너 멋있다.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어요. 관계의 성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관계는 일을 잘하는 되게 중요한 지난주에 좀 그 얘기를 좀 봤습니다. 뭐 옆에 분들이 뭐 성과가 있든 없든 그분들과의 관계를 잘하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돕고 일을 잘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관계의 성장에 있어서 그 관계를 잘하려면 자기 마음이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저도 그래요. 만나기 싫고 회의 자체가 싫어요. 근데 내 마음이 잘 정돈이 되고 내 속에 있는 어떤 우울함과 불편함과 어두움들이 이렇게 잘 정돈이 되면 회의도 할 만하고 뭔가 사람을 대하는데도 긍정적이더라고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두움, 내 삶에 들이온 그 어두움, 그 틈으로 들어온 이 어두움을 어떻게 몰아내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품위와 그리고 그 태도와 그리고 힘을 갖고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 근본적인 변화, 내면의 어두움, 삶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바로 그 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되게 극단적인 얘기죠. 귀신 들려 제정신이 아닌 그런 사람이 이 회당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가 정상인이 되는 이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 소문이 이 가버나움 전체를 이제 완전히 뒤흔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극단적인 예라 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라도 우리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울함이나 분노나 질투나 시기심이나 또 요즘에는 중독이란 말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공기,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일도 뭔가 자신이 없고 이 어두운 영적 공기를 그 내면의 공기를 여러분 마치 우리 속에 이산화탄소가 꽉 찰 때
하품을 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뿜어내듯이, 호흡으로 뿜어내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의 공기들을 여러분 몸 밖으로 몰아내는,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눌림에서 영적 회복,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가능할까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번에도 제가 지지난주에 불이 났습니다. 청담동에 어마어마한 고깃집을 열었는데 그 고깃집에 불이 난 거예요. 열자마자 한 달도 안 돼갖고 근데 거기에 스프링쿨러가 터지면 그게 청담동의 제일 큰 건물 중에 하나인데 그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스프링쿨러가 터지면 그 모든 거 다 연기, 물, 인테리어 다 해줘야 되니까.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그 불이 중국제 콘센트 조심하세요. 콘센트를 꼽았는데 그게 불이 난 거예요. 새 제품인데도. 근데 그게 마침 스테인리스 강판 위에 있고 스테인리스 강판 아래에 있어서 불이 났는데 주변에 타지 않으니까 연기도 별로 안 나고 열도 별로 안 났는데 어쨌든 연기는 나서 스프링클러가 안 터지고 이제 제압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하면서 그름이 난 거죠. 어쨌든 플라스틱이 콘센트가 타면서 그름이 나고 하니까 그걸 하는데 이틀이 걸렸대요. 그 연기를 빼고 전문 청소업체가 와서 다 청소하고 하는데, 근데 불났을 때만 해도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끝나고 나서 공기 다 빼고 나니까 저 어제 가서 밥 먹었거든요. 거기 가서 점심을 가서 밥을 먹으러 갔더니 여기 불난데 맞아? 얘기를 하면서 맛있게 끓음과 연기와 아무 관계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공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어두움의 공기, 우울한 음습한 공기는 교체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왔다면 빛이 오면 떠나는 것이고 내 안에 끓음이 있어도 닦아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준 선물은 다시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내면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이전에 우울하고 이전에 음습하고 어두웠던 그 모든 그름들, 공기들을 전부 빼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공기를 마시며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선물로 주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 힘은 존재할까? 존재합니다. 저의 삶도 그렇고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 안에 공기가 교체되는,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되려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 말씀의 절대적 권세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의 존재, 또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의 존재, 나를 살릴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의 존재를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인 그 마귀가 들려서 인격을 완전히 도난당한, 마귀가 들어와 그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삶 전체 내면을 송두리째 앗아간 이 사람의 그 속에서 지배하던 이 영혼을, 어둠의 영을 몰아내시고 그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이키게 하는 이 모든 일에 쓰여진 도구는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도덕적으로 옳게 산다고 해도 내가 마음을 밝게 해야지, 내 우울한 마음을 일으켜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또 그 우울한 마음의 틈을 이용해서 귀신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끝없는 편집중 환자처럼 상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자기 혼자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 감정을 휘두르 놓게 되면 사실과 아무 관계없이 우리는 어두움의 그 기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나 도덕성은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렇게 아무리 결심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마귀를 몰아내면 됩니다. 주의 보혈로 주의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면 됩니다. 더러운 공기는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대안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겁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 동네로 가셨을까? 왜 가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사실 너무나 가난한 동네고 또 그리고 너무 어려운 동네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있냐라는 비아냥을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그것처럼 나사렛은 거기 대단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그 동네도 그러하고 그래서 선한 게 나올 수 없는 당시의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기 출신이에요. 근데 그 동네에 갔지만 거기 고향 동네여서 목수의 아들이라는 걸 알지만 그런데 이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무시했고 시험했고 또 협조하지 않았어요.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사렛 출신이 없어요. 웬만하면 동네 형이니까 따라올 만도 한데 동네 오빠니까 따라올 만도 한데 그들의 이 열등감은 이들의 어떤 지배욕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서 어떤 말씀도 어떤 기적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옮기게 되죠. 그럼 가버나움은 어떤 곳일까요? 가버나움은요,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게 가버나움은 거대한 도시였고 당시 갈릴리 북쪽 지역의 거의 캐피탈과 같은 수도와 같은 곳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이 도로는요, 뜻으로 말하면 해안 도로 이런 뜻이에요. 이 해안 도로가 오면 지중해 따라서 쭉 내려오는데 북쪽은 다마스커스를 넘어서 메소포타미아, 남쪽은 어디예요? 쭉 이어 내려가서 이집트. 자, 그러면 여러분 당대 최고의 문명이 어디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이죠. 그러니까 그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잇는 고속도로, 그 고속도로가 어디를 통과해요? 가버나움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가버나움이 오는 거죠. 근데 도로만 좋은 게 아닙니다. 뭐도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가 그냥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있는 곳이죠. 여러분이 가버나움 갈릴리는요, 당신은 대부분 지중해 바닷고기를 먹지만 민물고기가 또 별미거든요. 근데 민물이 없어요. 당신은 여러분 그 민물 고정되는 호수가 없다 보니까 갈릴리 이 호수는 흔히 말하는 베드로고기라고 말하는 맛있는 붕어가 있거든요. 붕어가 좀 커요.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따만해요. 가시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가시가 너무 억세서. 어쨌든 그런 물고기를 153마리를 낚는 기적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는요, 너무 많은 해산물이 나오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의 베드로와 형제들은 어부들이었거든요. 근데 어부들인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베드로는 좀 배 한 척이 있는 그냥 어부, 그리고 어부라 그러니까 어디 그냥 어선에서 고기 잡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배를 여러 척 갖고 있고 베드로의 집을 보면 그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배를 여러 척 갖고 배로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어떻게 해요? 보관해야 되겠죠. 근데 썩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걸 염장을 해갖고 통조림처럼 썩지 않게 만드는 공장이 있는 거죠. 2차 산업. 자, 그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저 북쪽과 남쪽으로 고기를 유통하겠죠. 3차 산업 서비스. 그러니까
당시에 가버나움에는 다양한 로마 사람, 헬라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이집트 사람, 아프리카 사람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외국인들이 모였고, 도로가 좋으니까 몰려들었고, 자원이 좋으니까 몰려들었고, 그 인근에는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대한 곡창지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포도주가 있고, 너무나 좋은 또 올리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여러분, 그야말로 가버나움은 모든 돈이 몰려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돈이 몰리니까 뭐 해야 돼요? 또 가버나움은 또 분봉왕제도 아시죠? 분봉왕제도 있으니까 거기에 뛰어난 분봉왕이 두 지역이 있는데 딱 중간 지역이 가버나움이어서 서로 욕심을 내는 곳이에요. 가버나움을 가운데로 해서 분봉왕이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더 많은 돈을 유치하고 더 많은 이제 장사꾼들, 사업가를 유치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또 그렇게 유치해서 뭐를 거두죠? 세금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엄청나게 큰 세무소가 있었습니다. 그 세무소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거기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돈과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갈릴리 산골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 도시가 이 가버나움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서 사역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성령을 받을 때 인근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성령을 받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이미 전도가 된 이방 사람들의 기록이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예수님 3년 반 동안 사역할 때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온 이방인들이 가버나움에 왔다가 그 가버나움에서 복음 전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베이스 캠프, 예수님의 주된 곳은 어디냐면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얘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제 메시아가, 구원자가 주된 사역을 시작했어. 자, 주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이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을 가르쳤죠. 근데 나사렛에서 가르쳤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가버나움에 와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떤 대통령이 딱 됐어요.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 하는 사업이 뭐죠? 그 대통령이 원하는 사업이에요. 그의 철학이 담겨져 있고 그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1년쯤 되셨는데 그분이 하신 게 그분의 비전이고 그분의 철학인 거죠.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와서 첫 번째 기적은 사복음서에서는 오늘 본문이 아니라 뭐였죠? 가나라고 하는 도시인데, 가나라는 도시가 이 가버나움하고도 멀지 않아요. 그 가나라는 도시에서 뭐하죠?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손발 씻는 더러운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베푸신 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자, 그건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사역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바꾸고 싶은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은 일은 바로 이거예요. 더러운 물과 같은 우리가 최상급 포도주가 되는 최고의 존재가 되게 하는 일, 이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가복음에서 그걸 먼저 기록한 게 아니라 뭘 기록했죠? 바로 회당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안에 있지만 귀신이 그 속에 들어서 그의 인격이 어두움으로 가득했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귀신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그리고 그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조종당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이 첫 번째 기록으로 기록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삶부터 바뀌지 않습니다. 사업부터 바뀌지 않아요.
인간관계부터 바뀌지 않아요. 뭐부터 바뀌어요? 마음부터 바뀌어요. 그 마음 속에는 우리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을 틈타서 침투한 마귀, 이 침투한 귀신이 그의 인격을 조종할 때 그는 끝도 없이 그 귀신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그야말로 어두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죠? 그 귀신을 쫓아내신 거죠. 여러분, 이 일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죄를 영광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시고자 왔고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2000년 전 주님이 살아서 그 일을 행하셨듯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의 인격 속에 행하실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주여 오셔서 내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틈타버려진 모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시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 앞에 해야 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때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작은 귀신을 쫓아낸 것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가르치시는 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뭘 가르치셨겠어요? 당연히 성경이죠. 여러분, 설교가 1시간 가깝게 돼도 여러분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밥 먹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은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샤밧, 욤입니다. 근데 공휴일에 왜 공휴일을 가질까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공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휴일 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야 될 이유가 뭐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날 하나님은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왜? 바쁘니까. 바빠서 못 만나요. 바빠서 못 만나니까 하나님은 애시당초 안식일을 제정하고 그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고 창세기 2장이 되어 있어요. 이 날은, 이 시간은 복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복이요? 변화의 복. 어떤 복이요? 어둠이 떠나는 복. 어떤 복이요? 영광스럽게 되는 복. 마음이 밝아지는 복. 힘을 얻는 복. 이 복이 이 시간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 복은 어떻게 와요? 말씀으로 와요. 성경으로 오는 거예요. 성경이 와야 그 복이 집행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바쁜 가버나움의 삶을 살고 있는, 용산보다 훨씬 더 바쁜 가버나움에 수많은 외국인들과 수많은 사업가, 수많은 관계와 수많은 교육과 이렇게 바삐 살고 있는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반드시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즉 성경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제정하셨고 그 일을 시행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 한 2시간 할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다리 아파서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쫓아나가고 어둠이 떠나는 건 뭐부터 하는 거다? 말씀부터 하는 걸 알 수 있죠.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을 보면 저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동안 매 주마다 이들은 왔었습니다. 그러나 놀랍지 않고 뻔한 말씀이었습니다. 왜 뻔하게 느껴졌을까요? 여기 보면 그 이유를, 이는 because,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이유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느껴졌어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엔
지식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람의 지식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신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위로가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뭐가 느껴졌냐면 권세가 느껴진 거예요. 여기에 권세는 뭔가 모르는 힘이에요. 힘이 오면 움직이죠. 그래서 어떤 말을 들으면 움직여요, 마음이. 그건 권세가 있죠. 어떤 말을 들으면 피식거려요. 물론 이제 제가 집에 가면 교회에서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면 참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설교도 잘 들어주시고 아멘도 하시고 막 권세가 있습니다. 집에 가면 그 권세는 어디 갔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나 교회에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권세가 있는 말이란 말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말씀이란 뜻이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 성경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권세가 어떤 힘이 예수님에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평생에 수많은 말을 할 겁니다. 정말 사람을 살리는 권세, 사람을 키우는 권세,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멋진 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친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는 이 언어, 저도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소망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권세 있는 말씀, 그 시작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두 번째, 그 말씀 앞에 마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발각되기 시작합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보면 사람이 그 얘기를 듣다가 권세 있는 말씀이 오니까, 이 거룩의 말씀이 오니까, 능력의 말씀이 오니까,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니까 여러분 마귀가 발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울 때는 이 벌레가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빛이 비추면 다 보이게 되듯이, 발각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 내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 내 안에 연약한 마음들, 시기심, 질투, 분노, 원망, 우울, 이런 것들이 성경을 보면 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듯이 그것을 틈타서 사람을 흔들어 놓은 바로 이 마귀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당, 이 회당은 교회죠. 예배당이겠죠. 예배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멀쩡히.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이 귀신은 발각되지 않고 있었죠. 그들은 멀쩡하게 찬양하고 멀쩡하게 성경 듣고 멀쩡하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귀신이 틈을 타고 들어가 쥐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쭐할 때 그 우쭐한 마음을 틈 타고 들어옵니다. 야, 너 같은 사람 없다. 이제 다른 사람 말 듣지 마. 네가 소신대로, 네가 지금 성공을 했잖니.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가. 다른 사람 말 들을 거 없어라고 하는 그 성공, 그 속에 교만한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걸 틈을 타고 사람을 점점 어둠으로 빠지게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실패. 야, 네가 평생 살았는데 네 꼴을 봐라. 네가 뭐를 할 수 있겠냐. 넌 이미 끝난 거야. 그러니까 대충 살아. 라고 말하면서 그 무력감 속에, 좌절감 속에 그 틈을 짚고 들어가서 마귀가 흔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 집을 짓고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파탄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마귀는 틈을 내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우울과 분노와 시기심과 그런 모든 마음들을 틈을 타고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쥐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을 발각하고 몰아내는 여러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참 놀라운 얘기예요. 여기 더러운 귀신 들린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들린이라는 이 단어가 능동태 분사로 돼 있어요. 와,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능동태는 뭐 이 사람이에요. 즉 귀신이 사람을 잡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귀신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울하니까 그 우울한 마음을 주님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우울한 마음을 더러운 귀신을 잡아서 그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외감이 들고 내 마음이 무시당한 것 같고 자존심이 밟힌 것 같아. 근데 이걸 막 풀어내고 싶은데 그걸 마귀가 잡은 게 아니라 그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비난과 폭언과 폭행이라는 것을 잡게 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이 우울한 마음, 어둠의 마음을 마귀에 기대어 표현하게 하는 그런 감정 표현, 내면의 구조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점점 그것은 중독처럼, 더러운 죄의 중독처럼 끝도 없이 비난을 쏟아내고, 그래야 자기가 편해,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끝도 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폭언하고 폭행해야 그래야 편해. 여러분, 이 마귀는 그래서 슬쩍 던져놔요. 우리를 완전히 쥐기 전에 마치 낚싯바늘로 먹이를 껴서 툭 던져놔서 물고기가 그것을 물게 하듯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운 사람이 그거를 딱 물을 수 있도록 비난과 공격과 죄를, 진짜 죄를 범할 수 있도록 낚싯바늘을 툭 던져놓으면 그걸 묻는 순간 마귀와 딱 연결이 돼서 마귀가 흔드는 대로 고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듯 그렇게 그 마귀에게 처음엔 본인이 마귀의 손을 잡지만 나중에 마귀가 그를 쥐어 흔드는, 힘들어서 죄의 손을 댔다가 나중에는 죄의 노예가 되는, 먹잇감이 되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흘러내더라고요. 야, 내 마음을 정말 잘 정돈해야 되겠다. 잘못하다가 내가 마귀가 넣은 이 먹이 물었다가 처음엔 내가 힘들어서 물었는데 나중에는 그 마귀가 나를 쥐고 흔들겠구나. 여러분, 이 시간 이 원리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발각되자 마귀는, 귀신은 소리를 고함을 고래고래 지릅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나요? 제가 어저께 5층에서 막 연습했는데 들어보시. 뭐 기도사님,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래서 나사렛 예수 이러면서 좀 뭔가 소리는 이상했겠죠. 하지 말까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근데 이 원문을 보면 이제 직설법이죠. 그러니까 의문문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를 멸하려고 왔군요. 떠는 거야. 왜? 더 고약한 짓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보고 싶은데, 죄 짓는 걸 보고 싶은데, 나처럼 오염되기를 바라는데, 나처럼 더러워지기를 바라는데, 나처럼 거짓말하기를 바라는데 나를 멸하러 오셨군요. 힘은 못 쓰는데 떠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이 누군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마귀가 어디에서 두려움을 느끼느냐, 거룩이에요. 세상에는 돈의 힘이 대단하고 권력의 힘이 대단해서 그거 안 놓으려고 하죠.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요, 마음은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생각의 세계, 영의 세계는요, 정신의 세계는요, 거룩, 즉 주님과 연결되는 경건, 주님과 연결되는 이 영적 상태가 가장 강력한 상태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육신이 이렇게
덤벨을 들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무거운 걸 들고 하면 근육이 생겨서 힘이 생기듯이요. 여러분 영혼에도 근육이 있어요. 영혼에도 근육이 있는 거예요. 그 근육이 바로 경건의 연습인 거죠. 그걸 통해 말씀을 호흡하듯이 음식을 먹듯이 여러분 그렇게 먹고 운동을 하고 순종하고 이 모든 경건의 훈련이 그 사람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과 연결될 수 있는 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바로 그 거룩을 이뤄가게 하여요. 그럼 이 거룩은 마귀가 봤을 때 이규 때문에 떠나요? 아니요. 이규와 연결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떠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떠는 거죠. 이규의 권세는 이규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있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떠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이 시간 믿음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믿으려면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마귀가 흔들어 놓으면 흔들릴 겁니다. 계속 여러분 낚시 바늘에 묶여있는 물고기처럼 낚시꾼이 막 이쪽으로 가면 물고기가 어쩔 수 없고 저처럼 어쩔 수 없이 가고 그러면서 농락당하다가 나중에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또한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 거룩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존재로 새로운 존재 방식 내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존재 그 성령으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이 존재가 됐을 때 마귀는 그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건의 성장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성장 단단한 개인의 성장이 될 수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귀신이 드러나자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한 사람을 그 감정의 틈을 그 상처의 틈을 마음의 틈으로 들어온 이 마귀에게 완전히 묶여버려서 그 인격이 파탄난 이 사람을 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 어둠의 영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몰아냅니까? 나가줄래? 나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니?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꾸짖으셨다. 에피티마오라는 이 말은요. 꾸짖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 공간에 대한 점유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불법 침입한 자를 향하여 나가라고 하는 강력한 그 형태의 꾸짖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집이 있는데 여러분의 집에 사기꾼이 들어왔어요. 사기꾼이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심약한 우리 어머니를 지금 데리고 놀고 있고 또 나의 아들, 딸들을 장난치면서 사기 쳐먹으려고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입니다. 여러분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사기꾼이 지금 유약한 노약자들을 지금 사기치고 괴롭히고 있고 돈을 빼가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가주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가! 그래야 되는 거죠. 어디 감히? 여기가 어딘데? 나가. 당장 나가. 내보내야죠. 어디서 사기를 쳐? 꾸짖어야죠. 어디서 거짓말을 해? 나가! 해야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잠잠하고 사기 그만 쳐라. 끝없는 가짜 말을 해. 거짓말을 해. 그런 일도 아닌데 그런 말이 막 떠올라. 계속 마귀는 그 연약함과 아픈 마음에 계속 틈을 들어와서 그 틈으로 끝없이 거짓말과 끝없이 반역의 말과 끝없이 좌절의 말과 끝없이 어둠의 말을 공허감을 혼돈을
주는 말로 계속 말해요. 이 나쁜 짓을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꾸짖었어요. 내 입을 막고 나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서 나가라고 꾸짖으면서 이 마귀가 더 이상 그와 연결될 수 없도록 막아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든든한 분이 여러분의 주, 여러분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힘이고 그 주님의 주권과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는, 치유하게 하는, 밝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36절.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란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35절에 죄송합니다. 35절에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누가를 너무 참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치란 거. 그 사람이 넘어졌어요. 마귀가 나갈 때 넘어졌어요. 넘어뜨렸어요. 마귀가 그냥 안 나가. 확 하면서 넘어뜨린 거예요. 어둠의 영의 파워가 그 사람을 확 자빠지게 한 거죠. 어떤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은 태풍과 같은 게 훅 가면서 마귀가 쭉 나가면서 그 사람이 후다닥 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상하지는 않았다. 이 표현을 쓴 게 뭡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말씀이 올 때, 막 내가 성장할 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영적 부흥이 오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별의별 생각과 감정과 시험과 막 분노와 막 이글이글하고 막 타오릅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마치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듯이 청소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막 시험과 여러분 막 오해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마귀가 막 흔들어 놨고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사람이 보면 딱 보면 저 사람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려고 고생 좀 한다 이런 계속 우울이 올라오고 분노가 치밀고 짜증이 나고 다 싫고 막 무게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건 바로 말씀이 왔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 왔을 때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 더 이상 여러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끝장판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부흥이 오기 전에 여러분 놀라운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어둠이 있고 곧바로 새벽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새롭게 될 때 그냥 새로워지지 않아요. 이 엄청난 부글부글거림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살 길은 나의 구원자 예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재정돈하게 합니다. 막 뒤집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마귀가 시험하고 틈이 있고 하니까 막 엉터리 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난 일을 하는데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를 가는지 하나도 몰라. 중심도 없고 방향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어. 왜 그래요?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오게 되고 그 말씀이 오게 됐을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부정적인 게 막 솟아지게 됩니다. 막 솟아집니다. 침잠되어 있던 게 올라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날 길이 성경밖에 없고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야로 하가하면서 계속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며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 결단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건 다 잘라지고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로만 재정립이 됐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모두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도대체 말을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도치래요. 권세와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들도 아는 거예요. 이 말에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이 말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이 도대체 저 사람은 그 도대체 어떤 권위로 저걸 하지? 어떻게 어떤 권위를 가졌길래 귀신이 말을 듣지? 어떤 권위로 말했길래 물이 잠잠하지? 어떤 권위로 말했길래 저 역사가 일어나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 권위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존재에 대한 거. 두 번째는 능력, 듀나미스. 할 수 있는, 가능하게 하는 힘이 저 사람에게 어떤 말씀이길래 저기에는 권위가 있고 어떤 말씀이길래 저기에는 일이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지. 그들이 나가는지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제 친구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경이래 읽어라. 교회 안 와도 되니까 성경 읽어라. 너 지금 자꾸 울어다 그러고 자꾸 여행 다니고 돈 쓰고 쓸데없이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다 돈 버리는 거예요. 바보야. 성경책 사. 여러분, 사탄은 반드시 우리의 감정과 생각 속에 틈을 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사탄에게 그 틈을 주지 마세요. 말씀에다가 그 틈을 주세요. 사탄에게 틈을 주면 그 틈을 사탄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틈을 뭘로 메워라? 말씀으로 메워라. 그러면 사탄에게 조리돌림 당하지 않고 그 말씀이 그 틈으로 들어올 때 단단해집니다. 인격이 탁 틈이 나면 탁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석 같은 존재가 됩니다. 주석 같은 딱 나무 틈이 탁 메워져 보세요. 그 틈마다 다 말씀으로 메워지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쥐어려 읊조리고 그 말씀을 채우고.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존재는 저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계속해서 좀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이 소문이 납니다. 기적 같은 일이 나니까 온 사방에 퍼지게 되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여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보십시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해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아멘. 무기력에 빠져있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무기력했다 말씀 들으면 막 나를 움직입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네,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검과 같습니다. 수술칼입니다. 예리합니다. 혼의 잘못된 것 잘라냅니다. 영의 잘못된 것 잘라냅니다. 관절 잘라냅니다. 골수 잘라냅니다. 모든 전인격적인 찔러 쪽에서 여러분 변화시키는데 특별히 뭐를 하냐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동안은 내 생각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으로 판단력이 생겨요. 여러분, 이 판단력이 생길 때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이 놀라운 판단력이 생기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디모데후서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유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꿀송이보다 달게 여기셔야 됩니다. 유익합니다. 판단력을 똑바로 가게 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어떤 유익이 있는지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보십시오. 두 가지 being과 doing입니다. 존재적으로는
나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내 존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 것,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존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지혜와 능력이 이 말씀에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게 하죠. 내 존재가 온전하게 되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죠. 근데 지금 안 믿는 분위기입니다. 정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되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게 뭡니까? 현대사회입니다. 주님 오실 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미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죄가 가득할 겁니다. 우울할 일만 남았습니다. 짜증날 일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양심도 저버립니다. 이제 법률도 저버리고요, 규율도 저버리고요, 상식도 저버리고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유익에 맞는 일만 할 겁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것이고 이제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에 맞게 할,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제가 짧은 생을 살았지만 지금 느끼는 건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양심을 저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건 명확합니다. 파렴치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데 천연덕스럽게 자기를 주장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짜증낼 겁니까? 우울할 겁니까? 좌절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한 사람, 아니 그 사람의 세뇌시켰던 귀신의 아비인 마귀 사탄, 아무리 거짓의 아비고 반역의 아비라고 하여도 그 실체가 온다고 하여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분별력을 갖게 하고 온전한 자가 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이 간곡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읽어서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틈을 채워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외로움은 어떻게 돼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고독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잠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금방 또 잠 옵니다.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항상 읽어야 됩니다. 마음이 우쭐할 때 읽어야 됩니다. 대박이 나서 성공을 했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쫄딱 망했습니까? 뒤통수 맞았습니까? 골방에 들어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궁상맞게 울면서 기도하고 나 어떻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고 그걸 채우자. 오늘도 채운다. 오늘도 난 더 온전해진다. 나는 오늘도 더 분별력을 얻는다. 나는 오늘도 더 강해진다. 성경만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고 이제 그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은혜가 들어오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안에 회개가 있고 그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 나는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똑똑한 척했지만 내가 어디 있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제가 똑똑한 척했지만 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똑똑한 척했지만 나는 모르는 자입니다. 주님 오셔서,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엉뚱한 짓하고 엉뚱한 말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그것이 사탄의 틈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게 할 거예요. 너의 죄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가 입술로 너희 죄를 고백하게 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기도를 할 거예요. 길게 안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텐데, 그때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 외로우면 하나님 나 외로워요, 틈내고 싶지 않아요. 우울하면 하나님 나 우울해요,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힘들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사탄에게 틈내고 싶지 않아요.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의 있는 것들을 고백하고 또 여러분의 속에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 이런 엉뚱한 짓 했어요. 죄가 있어요.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주의 보혈이 여러분을 완전히 청소할 겁니다. 불난고기 집도 청소하니까 이틀 만에 청소되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치우실 겁니다. 깨끗하게 치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 같이 정말 주님을 바라는 마음에서 가슴에 손을 얹어도 되고 고개를 하늘을 들어도 되고 여러분을 이렇게 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여셔서 주님 좀 오셔요. 그렇게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